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면 선한 사람,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그 선한 사람도 1등부터 100등으로 나누면 또 악한 사람도 1등부터 100등으로 나누면 또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생각해 보면 악인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또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막 설치기 때문에 악인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악인이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다 이 양심을 넣어 놓으셨잖아요. 새벽이지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속에도 다 양심이 있으시죠? 네. 양심이 다 있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죄인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듯이. 그런데 사탄의 종이 되면 악인이 됩니다.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사람 앞에서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붙잡히면 죄인이 되고 또 더 사탄의 종이 되면 악하게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끊임없이 선인들을 괴롭혀요.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악인은 끊임없이 선한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드러나는 일들을 보면 선한 사람들이 선행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악한 일들이 훨씬 더 뉴스거리에 많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사탄의 종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물론 이제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두 가지 사건을 빼놓고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다윗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시편을 우리가 이제 1편부터 쭉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인생살이가 어떤 것인가가 다 나와요.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잘 보시면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는데, 자, 이 다윗이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 주변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악인들,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서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하나님, 내 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하소연 좀 들어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가 날마다 재판관 앞에 가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탄원을 하듯이.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왜 들어줬대요? 귀찮아서. 날마다 와서 탄원을 하니 귀찮아서 들어줬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시죠.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죠. 불꽃 같은, 정확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선과 악을 예리하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내 속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 왜 죄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면 다 죄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시는 일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는가를 봐야 돼요. 왜? 내 잘못이 있으면 고난이 오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대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기도하죠. 내 잘못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참으라고 하시는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는 말씀으로 나를 계속 찌르셔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 나를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말씀으로 이 나를 지적하시는 말씀이 올 때는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지금 다윗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것이죠. 지금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 공평하게 보시고 판단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말로 막 풀어내잖아요. 나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막 하소연하고 이 사람 찾아가서 자기 속사정 이야기를 하고 또 저 사람 또 찾아가서 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꾸 내 억울함을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는 동안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막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죄가 없다. 저 사람이 문제다 하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을 하면 시원하겠는데 말을 안 하고 꼭 참고 있는 것이 힘들죠. 그죠? 욥도 내가 입으로 범죄치 않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억울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속병이 된다고 그러죠. 야, 말을 해라. 그래야 풀리지. 너 그러다가 속병 든다. 속병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병에 걸리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성적인 사람들이 병에 잘 걸린대요. 내성적인 꼭 참는 사람들이 병에 잘 걸린대요. 스트레스를 속에 쌓아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속에 쌓아두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는 거죠.
여러분도 잘 이것을 지키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속에다 쌓아놓고 있으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속병 걸려요. 그냥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다윗을 보시고 시편을 다 보면은요,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원수 같은 놈 혓바닥을 뽑아버리십시오, 막 이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막 그런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해요. 저 사람의 자식들이 다 망하게 해주시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저 원수 같은 놈의 자녀들 거렁뱅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막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기의 감정을 막 털어놔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퍼부으면 싸우고 원수가 되고 그러죠.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계속 악인들이 건드리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 걸음은 주의 길을 굳게 지키며,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자꾸 이 사람이 이런다고 이쪽 쳐다보고 저 사람이 저런다고 저쪽 쳐다보고 그러다 보면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자꾸 건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사탄이 건드릴 때 앞만 보고 주님의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각오와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가끔 인용을 하시죠. 하나님,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그것을 눈 깜짝할 새, 그러죠? 눈 깜짝할 새 막아요. 티가 날파리 눈 깜빡하면서 우리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눈 깜짝할 새는 몇 초일까 검색을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이게 몇 초 걸릴까요? 보니까 0.5초에서 1초 걸린대요. 충청도 사람은 한 1초 걸리고 0.5초. 근데 또 민감한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은 0.1초 걸린대요. 1초를 0.1초. 그렇게 하여튼 빠른 시간에 눈꺼풀이 덮여서 내 눈을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나를 사탄, 악인들의 그 화살로부터 나를 눈동자처럼, 눈 깜짝할 새 보호하는 것처럼 나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멀리 계시다가 달려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다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자, 그러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눈동자를 지키는 눈 깜짝할 새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눈 깜짝할 새보다도 더 빠른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보면은 휴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휴거, 공중으로 들려올림을 받는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휴거,
그 단어를 보면은 독수리가 그 땅바닥에 기어가고 있는 이 약한 동물을 낚고 채잖아요. 보셨죠? 솔개, 뭐 독수리 이런 것들 막 낚아채. 눈 깜짝할 새. 우리가 휴거 당할 때, 예수님 공중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를 당할 때 눈 깜짝할 새. 파루시아. 그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학자가 그러시더라고요. 2만 분의 1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예수님이 재림, 그리고 우리는 휴거, 재림과 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천천히 예수님 오셨대, 공중 재림하셔도 우리 휴거된 데 올라가자가 아니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잘 간직하고 계셔야 되는가. 예수님 재림하신 것 동시에 휴거돼 버려요.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만 세상에 남아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때는 악인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짐승의 숫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정말 짐승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성령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9절.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계속해서 이 다윗을 괴롭혀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여전히 악인들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계속 달려들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사탄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누구를 잡아먹으려고요? 나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뭘 찾아요? 틈을 보내요. 틈. 여러분 속에 언제 어떻게 들어갈까? 사탄은 여러분 마음에 틈이 생기기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살핀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 틈이 뭐라고 그랬죠? 틈.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운하고 또 섭섭하고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별것도 아닌데 속에서 이 막 올라오려고 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네? 이쪽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서운하고 별것도 아닌데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이제 화를 내지르고 막 올라오고 그게 틈이에요. 틈. 사탄 마귀가 틈 타는 틈이 내 마음에서 열리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11절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계속 나를 돌아다니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계속 있습니다. 마치 12절에도 보면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동물의 왕국 보세요. 굶주린 사자가 웅크리고 있잖아요. 저쪽에 누떼들 약한 동물 떼가 있으면은 숲을 속에서 노려보는 그 사자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하고 노려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놈을 타깃을 삼아요? 어떤 동물을?
혼자 떨어져 있는 동물, 약한 동물, 무리지어서 살고 있는데 혼자 잘난 척하고 딴짓하고 있는, 다른 데 가서 풀 뜯어먹고 있는 그 동물은 타깃이 웅크리고 있다가 얼마나 잽싸게 달려갑니까?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지금 다윈 옆에 그런 사탄의 역할을 한 악인들이 많다는 거지. 13절,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이 수백 명을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찾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막 굴 속으로 숨고 막 골짜기로 내려가고,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나를 저 원수들에게서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14절에도 여호와여 또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별 낄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겠습니다. 내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뵙겠습니다. 그 얘기죠. 고난, 악인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끝까지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뵙겠습니다. 운동선수들 그 과정 속에서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지치고 그런 상황이지만 딱 우승했을 때 그 모든 수고와 그 고통, 그 훈련받았던 아픔들을 다 씻어버리고 그 얼마나 맑게 밝게 웃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사탄은 계속 있다. 악인들은 계속 나를 괴롭힌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결국은 내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길도 보면 여러 가지 질곡이 있고 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또 달려오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선포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성전에 모이고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공급하여 주셔서 사탄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 가족들, 또 직장, 사업장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늘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또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 총선을 앞두고 참 어려운 상황들을 늘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치가 안정되고 또 하나님 세우신 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무릎을 꿇고 남한 북한이 하나가 되고 복음을 외치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교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쟁 때문에 어려움 지역에 있는 곳들 하나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가 또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